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7장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7장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냐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의 재혼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처음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재혼입니까? 일단 재혼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재혼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얘기했죠.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든 게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신 거라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고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종이 되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법이요, 아무리 엄하고 아무리 까다로워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물론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부관참시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묘에서 끄집어내서 처형했다라는 그 형벌이 있긴 한데, 그건 의미가 없지. 왜? 그가 죽었는데, 죽은 몸을 자른들, 그가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냥 너무나 괘씸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아무튼,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군복무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죽었더라도 그 사람의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죽음은 끝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면서 2절이 중요한데, 2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바울 시대를 얘기를 해야 돼요. 한 2000년 전에. 그렇게 따지면 너무 오래 가니까 한 60년, 70년 전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할머니 세대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의 그 여인들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약했어요. 정말 보잘것 없었지. 한 여인이 있었다고 칩시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시집을 갔어요.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갔는데 60, 7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간다고 간 게 그 남편이 그냥 가관이야. 그냥
맨날 술과 노름으로 그나마 있던 재산 다 탕진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그냥 다른 데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들여앉히질 않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남편을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 남편이 오히려 마누라한테 더 당당했어. 떳떳하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들이나 잘 키우지 말이면서 지가 다 집안을 말아먹고 있는데도 그 여인은 남편을 대고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어요. 그게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여인이 남편을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 있냐? 못하지. 그냥 아유 이런 거 저런 거 보기 싫어서 혀 깨물고 죽고 싶지만 그래도 줄줄이 딸린 자식 새끼들이 있는데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꼴보기 싫어서 집을 나가고 싶지만 그 새끼들 두고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꾹 참고 그렇게 한평을 사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은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이란 노래가 있겠어요. 그런 배경인 거예요. 이런 여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어요. 뭐죠? 남편이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 없어지면 그 여인은 남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예를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치 이제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한 여인이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에 매인바 되나, 그래서 매인바 되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를 좋아하거나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거는 음녀라고 지탄을 받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남자에 가도 그가 음녀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누누이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는 6장에서 설명했다시피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으며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하였다라는 내용을 계속 언급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관계가 되었어요. 그 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사실은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죠. 그게 오늘 결혼 관계에 비유하면은 우리의 전 남편이 사망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과 함께 살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고, 내가 좋아도 죄를 짓고 내가 싫어도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망이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과 같이 사는 동안에는 내한테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에 나와 있는데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과 살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사망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전 남편인 사망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한 겁니다. 우리 전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는 사망과 같이 살고 있는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 남편 사망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메인바가 되지 않고 풀어난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 남편을 잃고 미망인으로 지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또 새로운 신부로 맞아주셔서
지금 우리는 신분상 예수님과 재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그 여자를 주관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이 살아있을 때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라는 부활 찬송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께 완전히 패배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전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여자 집어들이고 노름으로 모든 가산을 탕진한 그 악랄한 전 남편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전 남편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모자라 우리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갔다는 말은 이거는 뭐 걸어갔다 진짜 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결혼 관계에 들어갔다, 시집 갔다, 장가 갔다 이런 말이죠.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남편인 사망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새로 다시 시집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음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전 남편 사망이 벌써 죽었잖아요. 예수께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 남편과 살고 있었을 때에 죄를 똑같이 지을까요? 전 남편이 그리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전 남편인 사망이 너무나 악랄하고 혹독하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 지워지지 않아서 계속 전 남편과 살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일까요? 뭐가 됐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다시 재혼한 상태예요. 예수님과 다시 재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남편과 살고 있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는 얼마나 신뢰되는 일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모욕을 주는 행위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왜 전 남편 사망이 아직까지 살아서 나를 붙들고 살고 있는 것처럼 사냔 말이에요.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린 신랑을 왜 우리가 의식하고 있냐고요. 왜 죽어버린 신랑과 살았던 그 삶을 아직도 답습하고 있냐고요. 그래서는 되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재혼한 새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4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당했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서는 뭐예요? 그냥 걸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집을 가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집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혼인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서라는 말을 그냥 뭐 걸어갔다 이 말이 아니라 신방으로 들어갔다, 결혼을 했다, 시집갔다, 장가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시집을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자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는 과일이라 볼 수가 없고 지금 신방을 차리고 다시 결혼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열매는 비유적으로요 자손을 뜻합니다. 자식들을 뜻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시집을 갔다면 그 새신랑과 또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매라는 게 후손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단순히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시집을 갔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전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모자라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 플러스 뭐가 있냐면 새 신부로서의 삶이에요.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다시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예수님과 이룬 새 가정에 맞는 삶이 바로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81년이더라고요. 1981년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세기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영국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죠. 90몇 세인데 그 양반의 장남인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가 결혼하는 결혼식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인가 2학년 막 그럴 때였으니까 어린 꼬마가 그 중계를 봤어요. 그 14인치 칼라 TV에 나오는 그 중계를 봤는데도 어린 마음에도 정말 그 결혼식이 정말 화려하구나, 이게 왕자의 결혼식이 이렇구나 하면서 놀랍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날 이후로 황태자비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영국의 시민에서 결혼식 이후로 황태자비가 되었어요. 사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황태자라는 표현보다 왕세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왕세자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찰스 황태자 그랬는데, 자, 다이애나는 결혼식 이후로 평범한 그냥 영국의 시민이었는데 왕세자비가 되었어요. 왕세자라는 것은 뭡니까?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있는 세자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왕위를 물려받게 될 사람이 바로 찰스 왕세자입니다. 다이애나는 바로 왕을 이어받을 사람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럼으로써 그에게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졌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왕세자와 결혼을 했으니까 왕자들을 낳아야죠. 왕손을 낳아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이애나도 갑자기 평범하게 살다가 왕세자가 되는 바람에 왕위를 이을 후손을 낳을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이애나는 실제로 두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도 이미 장성해서 성인이 되어서 장가들어서 그 아들들이 벌써 또 아들, 딸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다이애나는 결혼했으니까 다이애나 비죠. 다이애나 비는 이렇게
왕세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왕손을 낳은 것만으로 끝났습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낳았으니 의무를 다한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왕세자 비로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왕세자 비로서 정말 다른 사람은 평생 살아도 구경을 하지 못할, 듣도 보지도 못할 화려한 궁궐과 화려한 의복과 화려한 또 예식, 모든 세레머니 가운데 그 왕세자비는 살아갑니다. 그가 하는 행동, 말 한마디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되고 있어요. 왕세자비는 한낱 영국 시민이었던 그 아가씨 쪽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왕세자비에 걸맞는 위엄과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재혼한 상태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러면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잘 섬겨야 되겠다. 주일학교 잘 섬겨야 되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재혼한 행복한 여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고 쥐잡듯이 잡던 전 남편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새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전 남편 사망과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사망은 죽었고 전 남편은 죽었고 우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간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지난 시간과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우리 몸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죄가 우리를 쉽게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계속 죄와 대항하여 싸우십시오. 전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지만 그걸 뿌리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부의 삶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전 남편 사망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전 남편의 그늘에 속한 것들이 있다면 뿌리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죽은 남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전도도 좋고 교회 봉사도 좋고 다 좋지만
나의 새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맞는 품격 있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